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6개월을 주님께 맡기는 중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과 소망의 기대를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위해 순종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주관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며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인 잔을 마시며 우리와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심으로 믿음 안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감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6개월 속에서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올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으셔서
세강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근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2026년 남은 6개월을 주님께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연속으로 함께 받들어 공독합시다. 시작. 내 주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제가 안 하고 우리 아주 귀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유근희 목사님이십니다. 유근희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섬기는 교육 목사였죠. 쉽게 얘기하면 제 밧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는 또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지금 또 은퇴하셨지만 더 많은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저희 미국 LA에서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방송이 아주 푹신하고 좋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새 강릉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 심준석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준석 목사님은 아까 막 말씀하시기를 제가 심 목사님 미국 유학하실 때 밥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겠고, 어떻든 심준석 목사님 혜영 사모님은 미국 유학 시절 인디애나폴리스 제가 섬기던 베델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며 같이 지낸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원로 목사님이신 심한호 목사님, 그리고 이문자 사모님, 그리고 또 전주석 목사님, 수십 년 만에 다시 뵙게 된 것도 제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주안에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제 마음에도 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나온 2026년 발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남은 발년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반가운 만남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의 수확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들도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도 많지 않은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 그러나 성도에게 감사는 직업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아멘 할 분은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만 하고 나면 가버리니까. 근데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곡식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단지 농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점심 잡수실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아멘 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감사는 은혜를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데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고 가족과도 격리되어 있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나는 먼저 고쳐주어야 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시대 시리아 장군 나아만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아만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처음에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자기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별 볼 일 없던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단지 9사람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는 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는 간절하지만 응답받은 후에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사람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감사는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부족함만 보는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자기 형편만 보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하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수많은 열매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금하신 한 가지에만 시선을 머물게 했습니다. 하와는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없는 것 하나를 보았습니다. 허락된 풍성함은 보지 못하고 금지된 한 열매만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시험이 시작되었고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오래된 습관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진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봅니다.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크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익숙해져서 잘 보이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커지고 마음의 행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정작 꼭 보아야 할 것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은 잘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분은 지금 눈 감고 보는 분도 계시네요. 환경은 잘 봅니다. 형편은 잘 봅니다. 남의 장점과 내 처지는 또 얼마나 잘 비교해 보게 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본다. 별걸 다 봐요. 밥을 먹는 것도 먹어본다. 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끝마다 본다 하냐면 본다. 뭘 가본다. 심지어는 소변도 본다. 다 두치워들고 보고 있어요. 소변도. 별거 다 봐요. 별거 다 봐. 너무 많이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니까 내 삶을 대강 건성건성 보기만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좋은 건 못 보고 섭섭한 것만 본다. 섭섭한 것. 그러니 시험에 안 들겠어요. 그러니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같은 친구들, 같은 교우들끼리 좋은 것은 보고 섭섭한 것. 바로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더 멀리 보는 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 감사의 이유를 다시 보게 되고, 같은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그렇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본다고 하는 말 거기다 그냥 붙인 줄 아세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지켜주신 것도, 공급하신 것도, 용서하시고 붙드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꾸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 소리가 뭐예요?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참 수고했다. 나 스스로에게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바로미터. 믿음의 온도계이고 행복의 입수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반년을 한번 천천히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아 한숨 쉬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보십시다. 불평보다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은혜를 보고 받은 은혜를 보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다시 올려드리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는 내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남은 반년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행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한 사람,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뒤를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찌들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일 오늘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행복의 문을 여는 감사의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구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은총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언금, 선교, 맥주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기쁨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결실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모든 범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